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기본적인 복음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은 부분을 오늘 조금 점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마음 가운데 소원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지으신 입술인데 이제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심을 혼자 했었어요. 혼자 그냥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두 번째 교회에 딱 갔을 때 처음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집사님 몇 분이 이렇게 계시면서 강 목사 노래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찬송가 말고 가요 좀 불러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서 되게 하나님 이렇게 제 이 기도가 이렇게 목사님으로 인해서 꺾여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혼자 잠깐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5년 정도를 가요를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르라는데 생각나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춤주춤 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만남이란 노래 알아? 한번 불러봐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죠? 한때 굉장히 유행하고 유명했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가사의 노래인데 그래서 제가 만남이란 노래를 싫어합니다. 예.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사람과의 만남도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노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듣는 쉽게 말해서 서당계 그 짬밥이 굉장히 이제 쌓여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걔가 말을 하는 정도의 이제 수준에 이르게 되면 목사님이 본문만 딱 오늘 본문만 받아 오늘 이런 설교하겠구나. 이제 교회 한 20년 30년 다니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가늠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지식 굉장히 귀하고 좋습니다. 지식도 너무나도 좋아요. 귀한 거지만 지식에서 머물러 있다라면 그 지식은 나를 살리는 지식은 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까? 야,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 거 제가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 아는 것이 내가 경험으로 인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뭘까요?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서가는, 정말 말씀대로 싸워나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정말 그 말씀이 진짜라는 믿음이 내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믿습니다 말로 하는데 물론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말씀 가운데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점심을 먹고 부사역자들끼리 이렇게 걸어오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두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희 참치캔에 케찹 뿌려서 밥에 비벼 먹어봤어? 기가 막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참치캔이랑 케찹이랑 섞이면 도대체 어떤 맛이 날까 머릿속에 얼른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참치캔도 알겠고 케찹도 알겠는데 고추장이 아니라 케찹이라고. 고추장 아니야 그랬더니 고추장 넣으면 맵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치캔과
벌써 한 30년 전이라 그랬나? 30년 전에 이 조합을 했는데 뭐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한 번씩 그렇게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션을 전도사님들한테 주더라고요. 먹어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참치캔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때 야 이런 맛이 날 거야. 왜? 참치의 맛도 우리가 알고 케찹도 알아요. 그리고 밥과 섞였을 때 도대체 어떤 맛이 날까? 정확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정확한 거 뭘까요? 내가 직접 먹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물며 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와 어떠한 요리법을 가지고 만든 음식이에요. 그렇다면 설명을 아무리 많이 본다라고 그 음식을 알 수 있을까요? 어렴풋이나마 야 이런 맛일까 저런 맛일까, 야 이거는 조금 매운 야채가 들어갔나, 아 이거는 끓이니까 이런 느낌일까. 그런데 실제로 먹어본 것하고는 전혀 다를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내 머릿속에 그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린 하나님, 이게 종종은 교회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불림받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신앙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정말 말씀대로 정말 역사하시구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주의 말씀이구나, 이걸 내가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만나는 거 이런 거야, 착하게 사는 거야, 선하게 사는 거야, 예배 빠지지 않는 거야, 이러한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될까?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들의 딜레마가 뭡니까? 자꾸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에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진정 아신다면,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다라면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의 죄의 권세는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계시다면 죄의 권세는 그것 때문에라도 무너져 내릴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죄를 능히 이기신 하나님이에요. 어둠을 없애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이기게 만들어 버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몇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한 걸음 나아가면요, 나를 감싸고 있던 어둠은 자연히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빛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뒷걸음질하면 어둠은 자연히 더 짙어지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빛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상황, 환경, 조건 이런 거 상관없더라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빛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 내가 빛과 함께 가고 있으면 어둠은 물러나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초원이고 들판이고 하더라도 내가 빛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로 타락의 장소로 변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빛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빛 앞에 서면 우리가 좋은 거 알아요. 지식으로 그걸 알죠. 그런데 왜 빛 앞에 잘 서지를 못할까요? 나의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한 것 같아요. 그럼 나 좀 선한 사람이야. 사람들 이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빛 앞에 서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과 비교한 게 아니라 옆에 회색들과 비교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낱낱이 나의 더러움과 죄악들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교회에 왔더니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맨날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 받으십시오.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도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만 강조하고 잘된 것만 강조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면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거의 조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적인 형통에 앞서서 영적인 형통이 먼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영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둔대요. 그런데 육으로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것만 기도하면요, 결국은 육의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 앞에 서면 오늘 본문을 봤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시기는 2000년 전이지만 그분이 계신 것은 태초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태초란 말은 무슨 말일까? 모든 천사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했고 우선되었던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지 않고 지은 바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있기에 그분이 우리에겐 빛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피조물은 그로 인해서 지은 받았는데 그거 없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 자체가 없어져 버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깨달아도 지금 모자랄 판에 깨닫지도 못하더래요. 빛이 왔는데 빛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를 시작을 하죠. 또한 왜 그럽니까? 우리가 빛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싫어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빛이 좋은 줄은 알지만 빛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야, 저기가 빛이야, 저쪽으로 가야 돼, 절로 가면 뭐가 좋고 알아요.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어둠에 속한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으로 오늘 한 걸음 뛰어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그 물가에서,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부로 컸어요. 어부로 그는 평생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앞바다 바닷길은요,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디가 바위가 있고 어디가 둔턱이 있고 어디가 수초가 있고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모이고 어디는 물고기가 가지 않고 물길 속을 누구보다도 그 동네에 잘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바닥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뭇가에서 어부가 못 잡고 있는데 목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을 저쪽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냥 던졌어요. 분명히 아까도 던졌던 곳이거든요. 물고기가 없거든요. 근데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잡혀서 올라와요. 없는 곳에 물고기가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빛 앞에 본인이 순간 딱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야, 이거 요술이네 마술이네 신기한 애가 아니라 그분은 목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메시아를 그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예수님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앞으로 동업하시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상하죠.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뭐라 그래요? 함께 동업하시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빛 앞에 서면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게 나의 연약함과 더러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봤더니 목사님이 맨날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순전한,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비로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요, 내가 보는 것에 기준이 맞춰져 버립니다. 교회도요, 이렇게 낮은 수준의 신앙을 바라보다 보면 그 수준의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영적인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나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보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들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볼 때는 사람에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저보다 더 선하냐 나쁘냐, 착하냐 덜하냐. 그런데 하나님을 봤더니 이 모든 기준이 뭐예요? 다 죄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오모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리로다. 나를 살리신 분 그분밖에 없다. 예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분이구나. 아멘. 여러분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빛이고 길이고 진리가 된 역사가 있기를, 그 예수 앞에 섰을 때 나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주님의 답인 걸 알아요. 예수가 답인 걸 수도 없이 들어서 이제 알아요. 세뇌가 됐어요. 그런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 자꾸 우리 발목을 잡더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십니다. 이제 곧 불비가 떨어질 거야. 이 도시 망할 거야. 당장 나와라. 구원받는 도시를 하나님께 청하여 가까운 도시를 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뒤돌아보지 말라. 그 도시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 도시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롯의 부인이 마음 가운데 심숭생숭해요. 거기에 벌려놨던 사업, 지금까지 내가 투자해놨던 거, 내 금고에 있는 금두꺼비, 집에 다 금두꺼비 한 마리씩 계시잖아요. 그렇죠? 막 마음이 심숭생숭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막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이거 더러운 귀신이 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여,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에 왔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 와서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 영혼 위해서. 내가 주님 만나야 되니까. 순간 이 롯의 부인에게 이 생각이 들어간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안 되는데, 고개가 돌아가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볼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여러 명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 신앙인과 진짜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20년간, 약 18년이라고 나오는데 20년간 혈루병, 다시 말해서 하열, 몸에서 피를 쏟는 병이에요. 피를 쏟는다는 것은요, 율법 가운데 피는 생명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생명을 쏟는다는 건 이 여인은 저주받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낄 수도 없고 사람들 가까이 와서는 안 되는, 율법상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병 가운데 있으면서 온 재산을 들여서 용하다는 의사, 의원, 약 다 찾아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음 가운데 하나의 소문을 듣는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래. 그는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대. 우리를 앞으로 구원하실 거야. 우리 이 백성을,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그분은 모든 질병도 낫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신대. 막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 여인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수천 명이 둘러 에워싸잖아요.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저주받은 병에 지금 걸려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가면 안 되는 자거든요, 율법상.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 야,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저 옷깃에 내가 닿기만 해도 나음을 입겠노라. 막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어요. 뚫고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간구하고 갈급해하고 목마른 자는요, 목마른 사슴은요, 물이 우물이 모이면 거기에 악어가 득실득실 돼도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얼굴을 들이민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목마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점잖하게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 가운데 갈급함이 없어져서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도둑맞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주신대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만날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찾지를 않아요.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지식은 이제 많아졌어요. 야, 빛이 좋은 거야? 야, 그래, 예수님 만나야지. 말은 하는데 자기는 어둠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말로 남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속은 마귀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저 창녀와 저 세리들과 같이 짓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거룩하게 죄 짓지 않게 지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겉은 번질한데 속은 썩어있는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없이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해. 이 빛 없이는 너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자라,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빛으로 나가기를 사모하는 갈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기도가 하나하나씩 조금씩 쌓여가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 사실은 대부분이 하나님 지금 사업에 문제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있습니다. 남편 문제 있습니다. 누구 문제 있습니다.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얼마나 간구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허덕거리고 얼마나 사모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목말라 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보셨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보셨나요? 누군가는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멈춰놓고 몇 년을 소비해 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실존하는 자인가? 정말 이가 신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인생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찾으면 주님 만나주시겠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야. 그런데 이제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담으로 가로막혀있는 이 담을 내가 허물 거야. 하늘에서는 문을 열어서 천국의 문은 열려있어. 그런데 누가 구원받을 거냐? 구원받고자 하는 자, 찾는 자, 구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화책에 나오는 알라딘 램프와 하나님이, 내 신앙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알라딘 램프 열심히 긁어가지고 비벼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죠. 들어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내 정욕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냥 썩어질 것들 아닙니까? 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을 때 10원짜리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녀한테 물려준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권력, 세상의 지식. 저희 할아버지가 30살 때부터인가 아무튼 일제시대였으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학교를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교육자로는 거의 제일 한때 이렇게 존경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제 어렸을 때는 저한테 할아버지는 그냥 어렸을 때 말로 척척박사예요. 모르는 거 없는 분, 물어보면 다 아시는 분. 그 시대 분인데도 막 영어를 너무나도 유창하게 잘하실 정도로 책을 원서를 놓고 너무나도 모르는 거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모르는 거 없을 것 같은 학교 선생님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런 대단한 분이셨는데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숨을 못 쉬고 허덕거리다 새벽에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갖고 쥐고 있는 거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육신의 것 주님 부르실 때 남는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남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주의 이름을 위한 나의 흔적들만 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를 만나지 못하면 주님 왔는데 너는 누구냐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선 100년이지만 주님 앞에 영원한 삶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를 알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를 모르는 자 가운데 발견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도요, 시장에 갔을 때 어머니 손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막 눈이 휘둥그레갖고 막 여러 가지 것에 돌아가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옛날에는 닭이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나오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장 가서 닭을 잡아주고 이랬으니까 닭집을 가면 저는 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닭집 맞은편에 고양이집이 있어요. 고양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제가 동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 보는 재미로 어머니를 따라가요. 근데 막 고양이를 보다 보면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으악! 막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울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손잡고 가다가 순간 딱 어머니 손 놓치면 봤는데 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린아이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빛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몰라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울질 않더라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질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목마름을 도둑맞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어머니 손, 아버지 손, 하나님 손을 놓치고 있음에도 이게 어떤 문제인가를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까? 아니 주님을 알고자 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가 만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누가 그 옷자락에 손대면 나을 거다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옷자락 스치기만 해도, 아니 주님 눈빛만 스치기만 해도, 아니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 지나가시는 옷자락 끝에 닿기만 해도. 그런데 정말 닿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다 뚫고 가서 옷자락에 스쳐 닿았더니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수천 명이 주변에 이렇게 서로 밀고 밀치고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주님 그림자라도,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그 주님 만나고 싶어요. 사모함이 있는 자를 주께서 만나주시더라라는. 또 한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삭개오라는 키가 작은 세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사회이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뇌물도 주고 착복도 하고 또 로마에다가 이 돈을, 세금을 갖다가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땐 이는 나쁜 놈이거든요. 우리 돈 뺏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를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같은 민족이어도.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권력이 있어요. 남에게서 돈을 뺏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키가 작아요. 사람들은 이를 내심 무시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저 나쁜 놈, 저 세리 우리 돈 뺏어다가 로마에다 바치는 나쁜 놈,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삭개오 마음에도 나도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 나도 예수님 보고 싶어. 그런데 사람들이 또 수천 명 예수를 둘러쌉니다. 만날 수가 있어요? 키는 요만하고 앞에 사람들은 막 머리가 이딴만씩 앞에 가려 있어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뭐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귀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세리장이 지금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 만나고자 하는 목적 하나에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고 다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만나러 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더라도 주님 만나야 내 영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의 갈급함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정말 찾아봤냐 이 말이에요. 찾지도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알라딘 램프처럼 구하기만 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시죠.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선 잔치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음식이고 뭐고 다 끝났어요. 그냥 와서 참여하라, 즐겨라 이 말이에요. 예복만 입고 예의만 차리고 와서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이에요. 종들을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일치하게 다 핑계를 대기를 시작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아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아멘이, 다 일치하게 뭐합니까? 핑계를 대고 있어요. 뭐라고? 나 그 잔치 지금 오늘 못 가요. 나 소도 샀고 땅도 샀고. 다 일치하게 마지막에 나 장가 들었어. 나 정당하게. 나 바빠. 왜 그래? 부르지 마. 나는 못 가. 거절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잔치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있는 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갈급함을 도둑맞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어간 자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눈이라도 뜨면 정말 할 수 있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이제 40일간 하나님과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에 중턱에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아무도 이 산에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모세 눈에는 지금 누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중에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40일을 하나님과 독대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뜨겁게 기도하고 주의 음성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40일을 보내다가 내려와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시작해요. 그게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기를 시작해요. 존재 자체가.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세상을 바라보고요, 사람을 바라보면 세상을 닮아가고 사람을 욕심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이 자기를 신령하게 볼까봐,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혹 죄가 될까봐 얼굴을, 그 빛을 나오는 얼굴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더니 뭐 그런 이야기 다시 없죠. 왜 그럴까요?
사람 가운데 있다 보니 다시 사람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두려워져요.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이 커요. 세상을 닮아가요. 세상이 기준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면요, 어둠이 기준이 아니라 빛이 기준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빛을 닮아가는 거예요. 빛을 닮아가면 어둠은 자연히 무너져 내리고 떠나가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손해보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기쁨 그 자체입니다. 왜?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고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영혼에게 유익이고 생명력 있는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왜? 그가 나의 구원자요, 기쁨이요, 모든 문제의 답이요, 내 영혼의 해결사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신, 내 영혼을 살리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빛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아니,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사모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벌써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써졌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4절 봤더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죄악과 이 못난, 이 무게에 있는 이 짐들을 뜻하고 있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고초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걸 바라보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러한 말이 전해집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해요.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게 내 죄 때문인 걸 그들이 모르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지금 혼나고 매맞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야, 자기 죄 때문이야. 그런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5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이 그냥 지식과 말과 몇 번 들었던 성경 구절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주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임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더러운 질병이 떠나간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악한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자기의 힘과 권세를 주장할 수 없이 됨을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못남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분이 맞고 상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더러운 값을 주님께서 이미 치러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으시되 그가 달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맛본 것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저주의 자리에 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서에 불뱀 사건이 있을 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이를 쳐다본 즉 살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무서운 더러운 그러한 징그러운 뱀의 형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저주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그거거든요. 마귀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지었던 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악을 죄 없는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를 없이 해 값을 치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뱀에 물렸는데 독을 빼내고 해독을 해야죠. 근데 왜 쳐다보면 삽니까? 신앙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내가 거룩하게 산다. 저도 이제 여기에서 가르치면서 그러죠.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몇 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야, 오늘은 날 더우니까 반팔 입고 가, 옷은 이거 입고 가, 밥은 먹었어,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학교는 갔어, 숙제는 했어.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진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원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 부모가 내 부모인가, 진짜 부모인가, 혼날 때는 계모 같기도 하고. 그런데 크면 뭡니까? 야, 이분의 사랑은 진짜구나, 이건 거짓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이 사랑과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를 바라본 자가 이거를 알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감이 아니라, 물론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결단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결단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바라보고 만날 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5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강사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션이라라는 그 가수 출신 연예인이 강사로 섰어요. 근데 그분이 뭐 이런저런 본인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부천사라는 호칭이 붙기도 하고 한 60억 원 가까이를 기부를 했더라고요. 뭐 다들 그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는지, 지금 이제 현재 와이프를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떻게 그들이 하루하루 10,000원씩 모아가게 되고, 어떻게 남들을 돕기 시작했고, 어떻게 이 입양을 하게 됐고, 이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런데 참 그분의 삶만 봐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죠. 야,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났냐? 저가 뭐 해갖고 이 돈을 벌었냐?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합니다. 여기저기 광고도 찍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기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을 돕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힘 주세요. 근데 통장 잔고가 0원이래요.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어요. 그런데 그 통장을 하나님이 매달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돈이 한 3,000만 원 되는데 그 돈을 채워주시더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돈을 싹 또 빼가신 거예요. 날마다 통장 잔고는 0원인데, 매달 통장 잔고는 0원인데 하나님이 매달 몇 천만 원씩 기부하고 돕고 남들을 돕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하루하루의 삶이, 한 달 한 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주 매일 매해 매달 경험을 하는데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완벽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또 완벽하려고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 되었기 때문에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질 않고 세상 바라보니까 자꾸 소금 기둥이 되어가요. 세상 바라보니까 세상이 두려워요. 여러분들, 주님 알기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주님 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예수님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이런 능력과 힘이 생겨요. 다윗은요, 8번째 아들이었죠. 위에 형들이 있는데 형들은 좋은 일 다 하고 하기 싫은 일을 다윗에게 시켜요. 들판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양들을 칩니다. 그런데 다윗 눈에는 뭐가 보여요? 양들하고 그냥 들판하고 광야들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은 뭐를 하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양을 보면서도 찬양을 하고, 사자를 보면서 그 사자 입에서 양 새끼를 빼서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다윗이 시편과 이 노래들을,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물리적으로는 양치기였지만 그는 뭐하고 있어요? 양을 치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눈에는 지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막 보다가 아버지 신부름으로 전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군과 이 대치 상황에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상대방 장군이 나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은요, 학자들이 볼 때는 작으면 2m 60 아니면 한 2m 90 정도로 키를 봅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손을 쫙 뻗어야 손끝이 2m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2m 30인데 2m 60이라니까 키가 최소한 요만큼 된다니까요. 근데 덩치는 이렇게 크죠. 근데 덩치만 큰 게 아니라 힘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남들이 두 사람이 들어야 될 그 무거운 창을, 엄청 큰 창을 한 손으로 들고 휘둘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외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 가운데 나와 1대1로 붙을 자가 누구냐? 자신 있으면 나오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덤벼봐라. 나는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이 근육으로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 수많은 군대 가운데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장군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에는 사람이 보여요. 사람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2배나 크거든요. 팔뚝은 이렇게 크거든요. 무기만 봐도 야, 저 앞에 한 번 휘두르면 5-6명이 다 썰려나가게 생겼거든요. 누가 그 앞에 대적을 합니까? 사람을 보는 자는 골리앗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은 골리앗을 봤더니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자연을 움직이고 이 양새끼들을 크게 하시며 사자의 입을 벌리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들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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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거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골리앗을 봤으니 어때요? 골리앗은 그냥 요만한 개미 새끼만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요, 그냥 한 번 주일날 와가지고 한 번 바라보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봐보세요. 월요일부터는 뭐 바라보고 봐요?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해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요?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구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두움 가운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세요.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밖에 버리우죠.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자, 주를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가 시킨 일, 형들이 시킨 일, 가족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골리앗을 봤더니 골리앗은 상대가 안 돼. 우습다 이 말이에요. 돌 몇 개 주워가가지고 그 목을 떨쳐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주님을 바라봤더니 이것은 주님의 상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사자의 아가리에서 양새끼를 뺏어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야. 어린 소년일지라도 사자도 이기게 하신 게 우리 하나님이야. 저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저거는 개미 새끼만도 못해. 확 밟아버리라 이러고 나가서 그냥 밟아버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을 바라보며 어둠이 우스워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어둠은 그냥 이거는 그냥 우스운 거예요. 귀신 쫓는 거, 이건 웃긴 거예요. 재밌는 거라 이 말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어둠에 잠식되면 뭡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문제 때문에 벌벌 떠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보고 주여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왜 자꾸 어둠에 잠식되십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그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앞에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설교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세상에 잠식되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실제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 하나님을 궁금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또한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줄이고 마지막 부분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구했나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래요. 얼마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었나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를 지금 초기에 진입해 있죠. 그런데 이제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변인이라고도 부르고요. 파격적인 인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0대 27살 여인이 백악관 대변인으로 섰어요. 그런데 영상을 봤더니 그 백악관에 들어오는 기자들은 각 방송국에서 넘버원들 아닙니까? 정말 지식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수십 명을 모아놓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나 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 사실을 가지고 그거는 이러기 때문에 이럽니다. 이래서 대통령의 의도는 이럽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기자들이 반박을 못해요. 그런데 그만큼 보면서 이거 얼마나 날마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매일매일 정말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얼마나 많이 이거를 준비를 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캐롤라인 리비시라라는 분인데 여성 27살 1994년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물론 친 트럼프 성향의 방송국도 있지만 반대하는 방송국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되는 방송국의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때 어느 방송국 기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백악관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불공평하다. 니네 왜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못 들여보내고, 니네 이거 지금 폭정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1인 독재체제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캐롤라인 리비시라라는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백악관에 100여 명이 넘는 기자들이 오지만 대부분 대통령실이나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백악관에서 주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저와 만나고 있는 게, 대변인과 만나고 있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준 특권이에요. 백악관에서 준 배려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이 기자가 반문을 하지 못하고 그냥 멋쩍게 웃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 만들면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금요기도회 만든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훌쩍 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일부러 온라인으로 지금 송출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 자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권이 무엇이 특권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뭐 새벽 기도다, 수요, 금요, 그리고 주일 예배다,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많아지고 배려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예배는 특권인데 특권을 특권인지를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 있으면 나 소 사서 소 5결이 샀는데 잘 건강한가 점검해 봐야지. 그런데 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나는 땅을 사서 이번에 못 가겠네요. 여러분들 단순한 육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도둑맞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손에 또한 이런 성경책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성경을 일반인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말씀을 일반 평신도가 든다 유럽에 있었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소유하면 죽였어요. 그냥 죽였어요. 그랬던 역사가 있어요. 불과 일반인에게 성경이 전달된 지 얼마 몇백 년 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얼마나 많이 집집마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갈구하고 간구하고 정말 갈급해합니까? 정말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왕의 음성이라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느 한 선교사님, 우리나라 선교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외국 영상인 것 같은데 그 공산국가 지하교회 어느 선교사님이 그 트렁크 여행 가방, 큰 여행 가방에 성경책을 가득 싣고 갑니다. 그리고 나선 그 교회 가서 이 트렁크 가방을 열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경책이 없었나 봐요. 사람들이 진짜 한 일주일 굶은 것처럼 막 우르르 와가지고 막 줄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보면서 저 그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가운데 두 권 갖고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씩 성경을 하나씩 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가만히 다 앉아요.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요, 누구도 성경을 이렇게 펼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받았는데 이렇게 펼친 사람이 없고 너무나 감격해서 다들 이 겉 가죽에 성경 표지에 입술을 대고 흐느껴 울기를 시작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너무나도 아까워서 조심스럽게 살며시 성경을 열어보기를 시작해요. 여러분도 오늘도 누군가는요 정말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어서 간구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성경책 한 권이 없어서 하나님과 주님 알고 싶은데 이런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땅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바닥에 구르면서 기도를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특권이 언제까지 주어질까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어려운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 정말 택한 자라도 쓰러뜨리기 위해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속이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갈급함을 먼저 도둑맞아 버리면 내가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죽어간지를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쓴 책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책이 그 말에 한 권도 없었대요.
교회라는 게 처음 생기기 시작하고 전도자가 왔습니다. 교회 다니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 알고 싶은데 성경책이 없어요. 그 당시에 10몇 살 그냥 종과 같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냥 일하고 다니던 시절. 근데 옆에 부잣집 대감님이 성경책을 드디어 장만을 하신 거예요. 대감님,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한 주만 빌려주세요. 성경책 받고 일주일 뒤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일주일 전에 이거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보고 자면서도 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한시도 성경책을 띄지 않고 일주일 뒤에, 하루 지나서 6일 뒤에 갖다 줘야 되는데, 5일 뒤에 갖다 줘야 되는데, 아직 이만큼이나 아직도 모르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나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간구하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걸음이 아니라 정말 달려나가기를 사모하시고 꿈꾸시는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지식으로만 그냥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뛰어나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 정말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내 영혼 오늘도 만나주세요. 아버지 내가 주님 만나기에 왔습니다. 간구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